3월의 마지막째 주일이며 또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념일이고 또한 기쁜 날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런 뜻깊은 날이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한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구라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신앙의 전부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절을 기념하며 지킨다는 것, 물론 이 일은 어떠한 특정한 날만 정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믿어지는 믿음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이 실상에서 믿어지는 믿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를 오늘 만나주고 계십니다. 부활절이라 어떤 스페셜 행사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거창하게 그날만 행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삶에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탄에게는 모든 사람이 죽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매주가 부활절이며 또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정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6년도, 37년도 아닙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오래된 어떤 병 때문에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마치 죽어있는 송장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거창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다 나와서 나음을 받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 하나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문은 중요한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면 서울로 왔다 갔다 할 때 이 4대 문이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그리고 숙천문이라고 이렇게 4대 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그 당시 출입하는 중요한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가는 이런 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서쪽에는 망을 보는 망대가 있는 자파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망대라고도 하죠.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분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문. 분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있는 이런 배설문이나 쓰레기 같은 이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문이 바로 이 분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분문은 그 안쪽에 보면 그 통곡의 성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분문을 가리켜 또 통곡의 성벽이라고 오늘날 이렇게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 성전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제문에 쓰일 그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양을 가지고 이 문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양문, 양의 문. 예수님도 이 문을 통해서 지나가고 계실 때 그 곁으로 베네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또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베네스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네스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옆으로는 행각 5이 있었다는 그러한 지금 상황적 배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양문 곁으로 베네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이 행각 안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에 혈기 많은 사람 등등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고 하는 이 전설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갈급함을 갖고 교회에는 찾아오나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곁에 서성이면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5개의 행각 안에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고 이제 6째 인을 막 떼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5 행각에 모여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에 사로잡힌 채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이 서글픈 현실 앞에서 그리고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악한 영들은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채 신화와 촉구와 철학으로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전설적인 믿음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둠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닌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다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지금 누굴 찾습니까? 예수를 찾다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지금 어떤 예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가지 않은 예수,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악한 영들도 여기까지는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십자가로 가는 것만은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십자가로만 가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새 생명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담당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도 이 악한 대장한테 나중에 이 사람을 뺏겨버리면은 얼마나 이렇게 당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담당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한 숲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애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말 오와 열이 다 이렇게 맞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아도 이 마지막을 향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병자들이 온갖 병자들이 5 행각에 모여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유독 예수님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눈에 띄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중풍병자 등등. 그런데 유독 이 38년 된 병자만을 주목하고 주님께서 다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뜻이 있고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38년 3일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시험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러한 것에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시험을 받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예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평안하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음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아침,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7일로 해서 마감이 되어지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첫날 8일이 되어 함께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날은 8일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확실하게 확정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은 보통 평강이 아닙니다. 닫아있던 문을 신령한 문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닫혀져 있는 문을 신령한 문으로 뚫고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어떤 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는 너희가 우겨쌈을 당하고 믿는다고는 이유로 손깍지를 받았지만, 착하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선하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변질된 이 율법 아래서는 조롱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너희가 나를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희를 모른 척하지 않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영원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그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의 수는 그 식구 8명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은 부활의 수이며 우리에게는 희망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3일의 죽음과 8일의 부활, 38년 된 병자,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3일의 죽음과 부활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낫고자 합니다.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랜 세월 세상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를 하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집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의 모양으로 돌아왔지만 돌이켜 해가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기쁨으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섯째 인이 띄어지면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봉독해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토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 그리스도 심판 때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정말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부활절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부활절 오늘 38년 된 병자로 발견되어져 탕자로 발견되어져 오히려 막혀있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감사함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양의 문을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자녀이면 구하라.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허율뿐인 세상에 변질된 율법에 속지 마십시오. 다 함께 죽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든 교회이든 전설적인 믿음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나를 물속에 넣어줄 것 같지만 자기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들 투성이에요. 하루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뱀같이 죄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니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우리에게 사탄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역설적이지만 뱀같이 지혜로워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뱀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출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옛사람 사망하면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운 게 뭡니까? 옛사람 사망하면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뱀같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몸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7절 말씀에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곳에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발견되어져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직 면절이 끝나기 전에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계십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던 38년 된 병자가 진리를 만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잠자고 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도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 병자보다 더 못했으면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로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인도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만남으로 38년 된 병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 죽어있던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한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비포가 있으면 애프터가 있지 않습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우리 육신의 몸은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때론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38년 동안 꼼짝달싹 못했던 병자가 예수를 만나 3일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눌려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